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이 가운데서 40절로 46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 전부터 택한 이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세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또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이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자신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비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돌이키기는커녕 그들을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이유를 보면 결국 돌이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떨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았으면 정말 하늘의 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셔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께 예우를 갖추고 또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그들이 이전에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여타 다른 방법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그 십자가에서 천천히 고통 속에서 아들을 죽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포도원을 아끼고 포도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있는 포도원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비유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란 것이에요. 예를 들어 비유를 보면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그들을 지켜
키워보신다는 뜻이에요. 각설하고요. 이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소출, 열매죠.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보냄받은 종들을 붙잡아서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은 돌로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요, 백성이 어떤 죄를 지은 자들에게 돌을 듭니까? 우상숭배한 자, 그렇죠? 부모를 거역한 자, 신접한 자,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자에게 돌을 들잖아요. 따라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악한 농부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선지자들을 죄인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이들은 막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예는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세벨은요, 아합의 아내이자 성경에 등장한 가장 타락하고 잔인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 명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그녀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우선은요,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씀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처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하나님을 모독한 처사였던 것이에요. 이로 보자면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인 것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주인을 모독한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보내는 종들마다 죽임을 당하는데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심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그 잔인한 포도원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한 모욕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는 주인이 이런 생각으로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악한 인간들이 독생자를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물든 인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끔찍한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성부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면 사악한 인간들이 독생자를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봐서 압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가차없이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데 어디에서 죽입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는 들깨나 맹수와 같은 짐승의 먹잇감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셨을 뿐 아니라 이 독생자의 살과 피로 어떤 무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과 같은 사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독생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이스라엘, 즉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교회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이제 10일 후에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TV를 켜면 크리스마스 무슨 세일 이벤트 이런 것만 나오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뻐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캐롤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라디오나 쇼핑몰에서 울리는 캐롤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은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보낸 아들에게 예우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덧붙여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님의 말씀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은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매의 차원으로 보자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꽤 괜찮은 열매를 맺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1년에 금식 몇 번 합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찬찬히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대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부족한 것 없이 그들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맺힌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들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 행위는 끊임없이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열매 맺는 백성은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그들 중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독생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세상적으로 착해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가 착한 일 하면서 그것으로 남들과 차별하려고 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착한 일 하면서 이 행위로 남들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인 것이에요. 자기 구인, 낮아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아십니까? 사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마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게 되질 않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낮아지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지켰죠. 그들은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채 표면상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당연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야말로 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킨 후에는 자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의를 근거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음을 만나면요, 그는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죄인에게 전해지면 그가 여태껏 쌓아온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가 부서지고 내가 여태껏 쌓아온 공로가 무너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곧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맺혀지는 아주 독특한 열매예요.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열매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